오늘 십계명 나누던 시간도 벌써 11번째가 되고요. 십계명의 마지막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 말씀의 제일 마지막 말이기도 하고요. 반복해서 나온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제이기도 하죠.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인가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그러니까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마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나서 10계명의 11조라고 말이 나왔어요. 10계명 내용의 마지막 탐내지 말라는 내용인데 제가 읽으면서 느낀 점은 겹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도 감이 오십니까? 이전에 나누었던 말씀들하고 내용상 좀 겹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탐내지 말라는 이 10계명의 마지막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고 겹치는 것 같아요. 간음하지 말라고 겹치는 것 같고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말씀하고도 겹치는 것 같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바로 앞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하고도 겹치거나 혹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하나씩 볼까요? 남의 것을, 이웃의 것을 탐내면 그건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까요? 훔치거나 빼앗겠죠? 자, 빼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냥 뺏길 사람이 있을까요? 뺏기지 않으려고 방어하거나 공격하거나 대응을 하겠죠? 남의 것을 내가 가지려고 남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죠? 욕심은 살인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고 겹치는 것 같았던 거고요. 훔치려고 하다가도 원래는 사람을 해칠 생각은 없었는데 훔치려고 했어요. 아무도 없을 때 싹 훔치려고 했는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 훔치는 것을 막으려고 할 거고 나는 나를 본 사람을 어떻게 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살인을 할 수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이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연결되고 겹치는 것 같단 말입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건 뭐 그 앞에 내용이 있잖아요. 딱 간음하지 말라. 이거 그냥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것 봐. 남자들이 이런 죄를 짓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여자들은 명령의 대상도 안 되나? 차별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남의 남편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뒤집어 들으면 돼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따가 좀 얘기할 건데 여성의 인권이나 그런 게 거의 없다시피 해서 남자에게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현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도둑질은 또 뭐 말할 것도 없이 아까 얘기했네요. 훔치려고 하다가 연결되지요. 탐심이 있어서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할 수 있죠. 연결돼요. 저는 그래서 앞에 있는 다른 죄가 되는 계명들을 한마디 말씀으로 정리하는 것 혹은 그런 것들의 근본적인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설명하기에 따라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거와 탐내지 마라의 다른 부분을 강조하면 또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죄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하나님은 이것들을 죄로 보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탐심은요, 다른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되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죄들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겹치는 것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눈으로 한번 같이 제가 읽을게요. 다시 한번 보시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다 종합해서 마지막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탐내지 말라가 아니에요. 좋은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네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인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좀 점을 딱 찍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탐심을 내지 말고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에 욕심을 내지 마라 하는 말씀인 거죠. 본질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있죠. 내가 가지고 싶은 마음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가질 수 있는 것들도 있죠. 근데 이미 주인이 있어요. 이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럼 내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대가를 치르고 구입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대상이 아니라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 내 것이 아닌 것,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접어야죠. 그 마음이 잘못됐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하고 조절할 줄 알아야죠. 절제할 줄 알아야죠. 그게 안 되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탐심은 그래서 다 통하는 얘기 같아요. 아까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른 죄들과 연결이 되고 근본이 되는 죄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뒤집으면 금지된 것, 그것을 욕망하는 성경 창세기에 나온 아담과 하와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는데 그것을 먹고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와 그 근원이 통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그냥 가져도 되는 것에 대한 가지고 싶은 마음, 하면 좋은 것에 대한 하고 싶은 마음, 이루고 싶은 마음 정도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고 나의 허락되지 않은 것에 욕심을 낼 때 그게 죄가 된다. 죄로 이어진다. 다른 모든 죄로 파생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탐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고백했었죠. 저는 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타고날 때, 태어날 때 욕심이 많게 타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욕심이 없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고 끊임없이 유혹과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첫 번째 얘기는 이런 다른 계명들, 다른 죄와 연결되고 겹치는 것 같다. 탐심의 본질은 무엇일까?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욕심내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생각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문장의 구조상 저에게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니요. 이거 참 큰일 날 얘기인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 이상하다 싶은 부분은 없으셨나요? 자, 말씀의 뒤에서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당연한 거고요. 너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이웃의 소유에 뭐가 있어요?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그릇, 나귀.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그래 소유지 이럴 수 있는데 이웃의 아내가 소유인가요? 아내가 남편의 소유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 문장이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좀 당황했습니다.
성경이 여성을 뭐 여성이 아니고 반대로 남성이라고 해도 누군가 사람을 인격이 아닌 소유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는 심각한 문제가 있네요. 이 말씀에. 말씀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처음 시작할 때 아마 언급했던 것 같아요.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여기에 나와 있고요. 또 한 군데 또 있다고 했죠. 평행 본문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디 또 나와요?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구약의 반복. 모세가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앞에 나온 얘기 쭉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 얘기가 또 나오죠. 신명기 5장에 보면 거의 같은 내용으로 십계명이 반복돼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5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왜 지금 하느냐? 아내에 대한 얘기가 똑같이 나오는데 그 위치가 달라요.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펴놓으시고 눈으로 보시고 화면으로 좀 보여주세요.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화면으로 보시면서 제가 신명기 5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서 찾아보세요. 자, 우리가 눈으로 볼 것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저는 신명기 5장 21절 말씀을 읽어 드릴 거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모세가 다시 한번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지만 달라진 게 있어요. 차이를 발견하셨어요? 두 가지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첫 번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 아내가 소유물 중에 하나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신명기 5장 21절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라고 아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하고 분리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이웃의 모든 소유라고 말하는 것들이 붙어 있고 아내에 대한 내용은 따로 떼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볼 때는 원문이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글 번역의 개역 개정 성경의 차이로 볼 때는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는 이웃의 아내가 이웃의 소유에 들어가는데 신명기 5장 21절에서는 이웃의 아내에 대해서 탐내는 거 따로 얘기하고 소유에 대한 것을 따로 분리해서 아내가 남편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죠 이게? 시간상의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정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면 이 신명기 5장 21절 말씀은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자체가 시간적인 배경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광야 생활이 다 끝났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사이에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모세가 이 얘기를 한두 번 했겠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씩 수정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원본은 이웃의 아내를 소유로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내를 소유로 보는데 모세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모세는 수정했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거 어떻게 곤란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할 땐 좀 무리가 생겨요. 그리고 또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차이점 하나가 더 있는데 추가된 게 있어요. 신명기 5장 21절 말씀에는 딱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뭐예요? 밭이 추가됐어요. 왜 추가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십계명의 내용에 지금 1.1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밭을 추가했어요. 모세니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 두 개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이니까 괜찮은 건가요? 굉장히 곤란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길게 따지지는 않고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주실 그 당시에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밭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말할 이유가 없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신명기 얘기는 이제 밭이 있는 삶을 살아갈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 아마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뭐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내를 소유물이냐 소유물이 아니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잘 봐야 돼요. 성경에 이런 식으로 보아야 될 구절들이 꽤 있어요. 지금 현대인들의 상식과 눈으로 읽어봤을 때는 이거 좀 이상한데 말이 안 되는데 야 이거 너무 구시대적인 관점을 성경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권위적이고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이란 말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쉽게 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의 언어, 그 당시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맞게 말씀을 주셨다.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그렇게 이해하면은 좀 시원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볼 때 말씀의 내용, 메시지가 점점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깊어지는 걸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창세기부터 전해지지 않았을까? 창세기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려면 죄나 이런 것들이 개념상 더 발달되고 발전되고 사회가 더 커져야 되고 이런 것들 과정을 지났을 때 얘기가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몰라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차근차근 과정을 거쳐서 말씀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신명기 5장 21절 말씀을 볼 때에 아내를 소유라는 개념에서 빼내고 있고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이 변했다. 적어도 모세의 의식이 변했다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밭을 추가하고 있고 그건 삶이 변화되었으니까 내용이 들어갔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내 그리고 자녀를 가장이라는 말도 뭐 굉장히 구시대적인 느낌이 나고 가부장적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용어인데 어쨌든 그런 사회에서 가부장 사회에서 남자 아버지가 가장이 되는 그런 문화 안에서는 지금도 아내나 자녀를 거의 소유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대까지도 그런 문화가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에 이런 일 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소설이나 영화나 뭐 이런 걸 봤을 때에 자녀들의 생사를 아버지가 주관하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먼 과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의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완전한 이상사회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언어로 표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생각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공감을 하실지.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하고 생각하고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있는 주제예요. 생존 본능, 쉽게 말해서 본능과 절제, 본능과 죄, 이런 것들의 관계를 저는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죄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많은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욕심은 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은 뭐냐? 육체의 욕심, 내가 몸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의 근원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들 계속 늘 여러분의 평생을 괴롭히는 육체의 욕심이
대표적인 거 식욕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먹고 싶은 욕심. 영양은 충분히 찼어요. 그래도 배가 고파요. 배가 부르게 먹고 싶어요. 배가 부르게 먹었는데도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더 먹고 싶어요. 욕심이죠.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에요? 먹는 것은? 배가 고파요. 먹고 싶어요. 그걸 욕심이라고 하나요? 아니요.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 것은 욕구라고 하고요. 그건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배가 고픈데도 먹지 않고 시간이 계속 지나면 몸에 있는 에너지를 다 사용하게 되고 그 생명은 죽게 돼요. 맞죠? 욕심의 근원은 사실은 본능인데 본능은 선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지 않게 보호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능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살아남으라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본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이런 육체의 욕구가 그 근본은 다 본능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속에 DNA에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잘 충족시키면 평화롭고 건강하고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고 그거에 심각한 결핍이 생기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부터 필요한 만큼이 채워질 때까지는 그걸 욕심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필요한 만큼 채우고 나서 그 뒤로도 그것을 계속 욕구할 때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먹었는데 계속 먹고 싶어 할 때 그걸 욕심이라고 부르죠.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입에 맞는 것 똑같은 걸 먹어도 같은 영양분을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내가 더 맛있는 것을 먹겠다. 영양분은 충분히 찾는데 내 입에 단 것, 내가 좋아하는 맛을 나는 꼭 먹어야겠다. 그거 욕심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정도에 따라서 이것은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변해가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용할 때는 이건 선한 것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형편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거나 잠을 못 자서 죽거나 뭐 이런 본능이 채워지지 않아서 죽게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으로 계속 나가면요. 바로 죽지는 않아요. 웬만하면 버팁니다. 사람의 몸이 어지간해서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버티는데 버티다 못 버티면 병이 나고 죽게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현대의 심각한 병의 원인이 뭐예요? 못 먹어서 병이 걸립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걸립니까? 그죠? 그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넘어선 다음부터는 그게 죄가 될 수 있어요. 넘어선 다음부터는 절제가 필요해요. 기준이 딱 명확하게 갈리진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탄력적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 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인생을 건강을 해쳐서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가거나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그건 죄가 되는 것이죠.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 본능이 건강하게 살리는 것으로 작용할 때는 선한 것인데 정도를 넘어가면 이게 죄가 될 수 있고 악한 것이 될 수 있고 죽음을 불러오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본능을 우리는 감사히 여기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잘 활용해야 하며 다 채워졌을 때 필요 이상으로 욕심내는 것은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이 먹고 싶잖아요. 밤이 돼도 먹고 싶잖아요. 출출해지면 그냥 습관적으로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참죠. 절제하죠. 그건 내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행동하죠.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요, 사람들이 균형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을 먹지만 조금만 더 먹고, 뭐 한 숟가락만 더 먹고, 이 정도 하고 멈춰요. 나에게 해롭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러나 욕심이 더 과한 사람이 있고요. 그만큼 절제가 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을 해치게 되죠. 그러니까 식욕을 예로 들었으니까 계속 식욕 얘기를 했으니까 필요를 채웠어요. 조금 더 먹었어요. 그래서 몸이 그냥 보기 좋은 정도로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입에 맞는 것, 뭐 탄수화물 중독에 단 것을 좋아하게 되고 디저트는 다 단 거잖아요. 캐나다에서 먹는 것들은. 어쨌든 계속 그 내 입에 맞는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심한 비만이 되고 점점 더 건강을 해치게 되고 뭐 합병증 생기고 어른이 돼서 성인병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에 걸리게 되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게 되잖아요. 보통은 균형 감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는데 이게 균형이 무너지면 넘어가요. 욕심이 많으면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배우고 아는 것을 행하고 내 삶에 적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인병 걸려서 갑자기 무슨 일이 난다. 이건 남 얘기.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런 게 어딨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조금 더 강할 수는 있겠죠. 근데 결국엔 올 게 옵니다. 그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저도 그렇게 건강하고 날씬하고 그런 쪽은 아니고 욕심도 있고 식욕도 있고 그런 편이라 회개도 하고 뭐 절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얘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같이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거 한번 식욕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본능에 한번 대입해서 적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욕심에 대입해서 적용해 보세요.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생존 본능이에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계속 모으고 계속 쌓아놓고 계속 하는 것은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건 욕심이고요. 그건 죄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품에 있어서 연약한 부분이 여기서 나타날 수 있어요. 타고나기를 식욕이 절제되지 않게 타고날 수 있어요. 그럼 뭐 약물의 도움을 받거나 의사의 도움을 받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 인격이나 성품이나 신앙의 약점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필요 이상을 크게 넘어서는 탐심이 있다.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내가 쉽지 않으니 이건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식욕을 절제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라는 얘기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많은 부분들 정신적인 거, 마음의 일들, 관계의 일들, 재물에 관한 것들 많은 부분들에 우리가 탐심을 과하게 가지고 있는 탐심을 깨닫고 그것을 절제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오늘 10계명의 마지막 명령인데 나에게 허용된 것을 넘어서 욕심내지 말자. 아담과 하와가 그걸 넘어갔어요. 사람은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넘어갈 수도 있게 허용하시지만 우리는 넘어가는 걸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길을 선택하자. 나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감사하고 노력하고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자. 이런 얘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노력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갖자. 뭔가 이루고 싶은 마음, 그것도 욕심이 될 수 있잖아요. 좋은 것 나쁜 것을 떠나서 안 되는데 그걸 꼭 하겠다고 매달려서 억지스럽게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자기도 괴롭고 주변 사람도 괴롭고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결과로 나타나요. 노력해서 되는 것은 노력해서 성취하고 기쁨을 맛보면 되고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절제하고 구분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